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손 마른 자를 안식일에 치유하십니다. 그러면 그 치유를 통해서 모두가 기뻐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 주변의 바리새인들은 그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렵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앞절 10절 11절을 보면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말씀합니다. 손 마른 자가 치유가 되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보고 노가 올라왔어요. 노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을 어떻게 할까? 예수를 어떻게 할까? 거기에 온통 이제 마음이 집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할 때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를 어떻게 하면 어렵게 하고 심지어는 죽음에까지 이르게 할 것인가? 이러한 생각으로 서로 의논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아마겟돈 전쟁과 같은 치열한 영적 전쟁의 상황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 때로는 말씀으로 가르치셨어요. 근데 말씀으로 가르치신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입에서 나오는 말, 그렇게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말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몸으로 보여주시는 행동, 직접 몸으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몸으로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굉장히 중요한 언어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에 아무런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는데 밤새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좋은 일하고도 어려움을 겪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들을 해야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그런데 그 말들을 예수님이 사람 앞에서 다 풀어놓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 앞에서 풀어놓습니다. 성부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기도로 다 내려놓는 거죠.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우리나라의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 생활을 보면 부끄럽습니다. 저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의 삶들을 저는 책으로 봅니다. 책으로 만나는 분들이 있을 때 정말 부끄럽습니다. 한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요. 한겨울에.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기도하고 왔냐면 새벽에 눈을 맞아가지고 봉부를 이룰 정도로 눈이 이렇게 거죽 같은 거 덮은데 이에 눈이 두툼하게 쌓일 정도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을 찾으러 가서 눈 덮인 채 엎드려 있는 그 모습들을 기억하고 한 이들이 이제 이야기한 내용들을 이제 기록으로 이렇게 남긴 것들이겠죠.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성도들도 기도할 때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요즘 기도 많이 한다 싶은 그런 명함은 내밀지도 못합니다. 기도한다는 사람들, 그거 요즘 명함을 내밀지도 못할 정도입니다. 철야기도, 금식기도, 정말 작정기도, 보통 40일 작정은 보통이었습니다. 100일 작정, 1000일 작정, 보통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한번 작정해서 기도하겠다. 그러면 보통 100일, 40일은 그냥 부지기수고요. 무슨 일 있으면 작정기도 하세요. 그럼 100일이에요. 조금 더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다면 1000일. 그렇게 기도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을 기도로 이기라는 것입니다. 미혹도 기도로 이기고, 답답해도 기도로 이기고, 교만도 기도로 이기는 것입니다. 억울해도, 어려워도 기도하면 결국에 승리합니다. 세상에서 마지막 승자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달리기 할 때가 있죠. 500m, 1000m, 10,000m, 마라톤, 여러 가지 영역의 달리기가 있습니다. 보면 그 과정을 보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죠. 처음 딱 한 소리가 나면 아주 그냥 막 달려가지고 앞에 선두 그룹을 처음에 치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서도 얽히고 설키고 하죠. 아무리 먼저 치고 나가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든 얽히고 설키든 결국에 승자는 누구입니까? 마지막에 결승선에서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승자인 거예요. 중간에 앞섰다고 뒤섰다고 이 사람이 승자가 아닌 거예요. 얽혔다 풀어졌다, 그 그룹이 승자가 아닌 거예요. 마지막 결승선에 1등으로 들어간 자가 승자인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앞서기도 하고 뒤서기도 하고 때로는 얽히기도 하고 풀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결국에 하나님 앞에서 승자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승리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경에도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지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죽이겠다고 의논하는 가운데에도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오르십니다. 요즘 신앙생활이 어려운 때라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기도하기 어려운 때라고 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 말하는 의도는 우리가 공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에 속으면 안 돼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신앙생활하기 좋은 역사 잠시 있었습니다. 대부분 다 신앙생활하기 정말 어려운 그 역사를 교회는 뚫고 온 것입니다. 기도하기 좋은 때가 있었나요? 기도하기 좋은 때 기독교 역사 속에 그렇게 많이 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중세시대 때 기도하기 좋은 환경,
신앙생활하기 좋은 환경, 뭐 거리낌이 없었죠. 오히려 그때가 성도들이 타락하는 때였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생활하기 어렵다, 기도하기 어렵다, 다 공감은 되지만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기도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집들이 창호지나 문이나 이러한 것들이 방음이 너무 안 돼 있고 방도 하나나 두 칸 이 정도 있기 때문에 소리내서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가니까. 그러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 안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밖으로 웅웅웅웅 이런 소리만 나는 거죠. 만약 한국교회가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위기를 겪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이대로 갔으면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슬람들은 계속해서 그들의 포교 활동을 강력하게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슬람의 선교 대상 국가입니다. 아시아 전체를 향해서 이슬람이 포교하며 나갈 때 전략적으로 한국이 중요한 교두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 전쟁들이, 포교들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확산이 될 때 우리 한국교회가 성도들이 영적 면역력이 완전히 떨어진 채로 그들과 맞닥뜨려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코로나 시기를 지나가면서 정말 정신 차리라는 거죠. 오히려 이때에 주님은 강력하게 우리를 깨우치시는 것입니다. 깨울 때 말로 해서 안 되니까 지금 막 흔드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해가지고는 도저히 안 일어나니까 얘 일어나 하면서 손으로 잡고 막 흔드는 거죠. 기도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더욱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때도 예수님의 사람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들면 기도의 뿌리를 더 깊이 내렸습니다. 기도로 승리했습니다. 살아있는 나무는 가뭄이 들면 뿌리를 더 깊이 내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뿌리가 더 단단해지는 거죠. 지금이 그러한 때입니다. 세상은 기도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신무기, 핵폭탄, 아무리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제일 강한 무기라고 이야기하지만 핵폭탄보다 더 강한 무기가 기도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1절에 예수님 마음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2절에 산에서 밤새 기도하실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밤새 기도하신 예수님의 핵심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이 그게 억울하다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토로했는데 밤을 지새웠을까요?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로부터 나를 지켜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셨을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오셨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나를 십자가에서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저 십자가에서 저 안 죽게 좀 해주세요. 안 죽게 좀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 그러니까 밤새 기도하셨을 때 예수님의 그 기도 제목은 그러한 기도 제목으로 밤새 하시지 않았을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산에서 기도하고 밤새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며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 고난받은 자,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바리새인들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능력의 말씀이 19절입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우리가 살아갈 능력은 오직 예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9절에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입니다. 온 무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옴을 알고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썼습니다. 간절함입니다. 기도로 이야기하면 힘써서 기도한 것입니다. 체육대회에서 줄다리기 하나만을 하더라도 얼마나 힘을 씁니까? 얼마나 힘을 쓰냐고요. 그 줄다리기 할 때만 해도 조금 힘을 쓰다가 힘이 좀 빠지면 막 영차 하면서 조금만 더 힘을 내라고, 조금만 더 힘을 내라고, 막 안 되면 막 줄을 막 몸에 감고라도 막 하려고 얼마나 힘을 쓰냐고요. 아니 줄다리기 하나 하려는데도 그렇게 막 힘을 다해가지고 그 줄을 당기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할 때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분명히 알 때 정말 힘써서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 기도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기도의 거인들을 만나면 겉으로 보면 정말 연약한 것 같아요. 그러나 기도하는 순간 그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순간 정말 그 기도 안에 능력이 있어요. 주님 앞에 능력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옴을 알고 힘써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영적 진리를 말씀을 통하여 받았습니다. 말씀과 함께 기도하시고 성도님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시고 또한 육신 연약한 이들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한 돼지 구입을 위해서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